프로 스포츠 선수들 중에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 외국에서 뛰는 선수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 중에 미국 프로야구 투수로 거기에서 활약하고 있는 류현진 선수, 이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스포츠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그런 분들 중에는 팬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013년에 한화에서 다저스로, LA 다저스로 갔어요. 거기에서 7년 정도를 뛰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FA가 되어서 계약을 해서 4년 계약에 $8천만 캐나다의 토론토의 블루제이스로 이적을 했어요. 4년간 $8천만. 그러니까 1년이면 $2천만. 제가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투수가 한 경기에서 공을 한 100개 정도쯤 던집니다. 요즘은 그 이상 잘 안 던지게 하더라고요. 100개쯤. 그런데 1년에 한 20경기 정도 풀로 나와가지고 공을 던진다 치면요, 한 2,000개 정도를 던지는 거예요. 물론 20경기보다 좀 더 던지는 경우가 더 있어요. 선발 투수들은 대략 2,000개 정도를 한 시즌 1년에 공을 던져요. 그런데 얼마 받는다고요? 지금 1년에 $2천만. 그럼 공 한 개에 얼마짜리입니까? 마운드에서 던지는 공 하나, 유현진 선수의 공 하나가요, 어림잡아서 $1,000만. 한 경기에 한 100개쯤 던지니까 한 경기에 얼마요? 10억입니다. 한 경기 뛰면 10억이에요. 그 공 하나 던지는 그 몇 초 사이가 $1,000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시간입니다. 누가 어떻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똑같이 하루를 사는데 그 하루의 가치가 다릅니다. 시간의 가치가 달라요. 연봉 얼마짜리 사람, 일당 얼마짜리 사람, 시간당 얼마짜리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붙으면 그 일은 귀한 일도 되고 값어치 있는 일도 되고 중요한 일도 됩니다. 그 사람이 시간당 혹은 하루에, 한 달에 혹은 1년에 얼마짜리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쫙 줄 세우기도 합니다. 성과를 내야 인정받고 살아남고 안심이 되는 세상. 성과가 없으면요 늘 불안해요. 왜요? 언제 이 자리에서 밀려나고 쫓겨날지, 언제 저 절벽에 서서 떨어질지, 그리고 저 친구는 얼마짜리 하면서 돈으로 그 사람의 가치가 매겨지는 그 세상. 조금 잘하면 박수 소리 듣죠. 여기저기에서 막 사람들이 칭찬하고 우러러보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조금 못하면요 금세 야유를 듣고 소용없다고 버려집니다. 스포츠 얘기 잠깐 아까 했지만요, 야구 선수들 중에서 그전에는요 골든글러브, 그리고 MVP 이런 것도 했는데요, 시간이 딱 지나가지고요 이제는 버려진 퇴물 취급받고요 팀에서 방출되고 그런 스타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 사실 우리가 살고 있고 누구보다도 우리 젊은이들이 내던져져 있습니다. 내몰린 이 경쟁에서 나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안간힘을 쓰고 버티고 바둥거리고 애쓰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얼마나 애쓰는지 우리가 다들 아시잖아요. 대학, 취직, 결혼, 다 산 하나 넘으면 또 산이고 더 높은 산이 있어요. 여기 치악산을 올라가 보셨잖아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볼 때는 바로 여기 앞에 있는 앞산이 제일 높은 것처럼 보여요. 뒷산이 잘 안 보이죠, 가까이서는. 산에 딱 올라가면요 뒤에 뭐가 또 있어요. 봉우리가 훨씬 더 높은 그런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세상이 필요 없다고, 무가치죠. 가치가 없다는 거죠. 세상이 필요 없다고, 또 쓸데없다고, 용도 폐기죠. 일 못한다고, 저성과 비효율이라고 그렇게 낙인 찍고 배제해서 공동체 밖으로 몰아낸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일할 능력도 몸도 안 되는 병자들을 당신의 손을 내밀어 만져주셨습니다. 천한 일로 손가락 받던 세리들, 매춘부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이거 부정타는 일인데, 지금처럼 그때도 돈이 없어서 죄인 된 사람 없었을까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정말로 푹 쉴 수 있는 그런 휴식과 축복의 시간이라기보다는 수입이 끊기는 그런 배고픈 하루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게 돼요. 한 푼이라도 더 있어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러면 죄인이 되는 거죠.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을 수 없으니까 병은 점점 더 깊어가 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는 귀하고 가치 있는,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바꿀 만한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출신이 어디든지, 율법을 못 지킨 죄인이든지 잘 지킨다는 경건하다는 의인이든지, 시급 8,720원을 받든지 공한계 1,000만 원이 넘든지 다 주님이 목숨을 내주신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고단하고 위태위태한 그런 삶을 사는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젊은이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회복하시는지, 그의 삶을 위로하시는지,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지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지금 있는 대목이에요.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를 거점으로 삼아서 1차 전도 여행을 주로 터키 지역,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당시에 그 지역을 1차 전도 여행을 했고요. 2차로요, 이제는 더 바다를 더 건너가 가지고 우리가 지금의 그리스라고 얘기하는 아가야와 마케도니아 지역을 더 섭렵하면서 선교를 했고, 3차는 이 과정들을 한 번 더 한 거죠. 자, 이렇게 쭉 돌아가지고 지금 3차 여행의 끝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멈춰 섰습니다. 약 일주일간의 일정을 가지고 머물러 있던, 이제 거의 끝날이에요. 내일이면 떠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누구네 집 3층 방에 모였습니다. 언제 다시 바울을 볼지 몰라서요, 사람들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왔어요. 사실 여러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 얼마나 바울이 주목의 대상이 되는지, 유대인들에게 이를 바득바득 알고 있거든요. 저놈 저거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 공동체들을 깨트리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율법에 반하여서 다른 얘기를,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공동체를 깨고 율법의 전통을 부서뜨리는 그런 말들을 자꾸 하고 다니거든요.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떠나서 내일이면 떠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애틋한 마음이에요. 다시 못 볼지도 모르는 이 바울, 그로부터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밤이 깊은 줄도 모르고 서로 모여 앉아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큰일이 난 거예요.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깊은 밤에 등불을 많이 켜놨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계속되자 모인 사람 중에 청년 유두고가 어쩌면 낮에 노동으로 지친 피곤한 몸과 많이 켜놓은 촛불 때문에 탁한 공기 탓이었을까요? 너무 졸려가지고 어디로 가요? 창가로 갑니다. 혹시 사람이 그 방에 비해서 너무 많았는지도 몰라요. 그가 앉을 곳이 거기밖에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창가에 걸터 앉은 이 유두고, 이 청년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창밖으로 떨어졌습니다. 3층 높이에요. 죽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 청년 유두고 누구일까요? 유두고를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복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칼빈 같은 경우는 유두고가 육체 노동으로 피곤해 있었을 것이다 얘기하면서 특별히 그가 노예였을 거다 이렇게 또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유두고라는 이름이 노예들에게 자주 쓰이던 이름이었다 이렇게 근거를 대는데,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쉴 만한 그 시간에 이 청년 유두고는 그 휴식을 포기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지금 어디 왔어요? 교회에 온 것입니다. 누군가의 집에 마련된 가정교회에 지금 온 거예요. 거기에서 이 피곤한 몸을 견디며 졸린 눈을 비비며 창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왔어요. 세상에서는 노예로 일에 치이고 사람들이 막 대하면서 마음에 상처도 입고 또 노예나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가 들은 말, 그가 교회를 통하여 들은 말이 어떤 말입니까? 교회는 노예나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다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 듣기 위하여 온 거예요. 오늘도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도 사람 대접 못 받았는데 여기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 말씀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그분이 바로 사람들은 별로 가치 있다 여겨지지 않는 노예인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 목숨을 내놓았다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으며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유두고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지만 이 예배 모임에, 이 함께 떡을 떼는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청년 유두고가 교회에 왔는데 어디에 있어요? 창에 걸터 앉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열기로 지금 이 자리는 후끈합니다. 밤이 깊은 줄도 모르게 등불을 환하게 켜놨습니다. 바울이 가르치면 성도들은요, 이게 지금 마지막 기회니까 바울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하게 듣고 그동안 궁금했던 거, 아직까지도 못 물어봤던 것, 이런 것들을 묻고, 또 바울은 거기에 너무 진심으로 또 대답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요? 7절 끝에 보면 시간이요, 원래 시작은 언제부터 했어요? 떡을 떼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해가 지고 저녁밥 먹을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7절 끝에 어디까지 갔어요? 시간이 밤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드나잇이에요. 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한 좋기 4-5시간, 5시간 이상은 지금 지나간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죠. 그래도 말씀이 그치지 않아요. 11절 끝에 보면 언제까지 얘기했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날이 셀 때까지 이야기를 했다. 이 학자들은요, 이 자정 정도까지는 소위 말하는 공식적인 예배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때쯤 이제 유두고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 날이 셀 때까지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비공식적인 인포멀한 그런 대화였을 것이다. 그렇게 하여튼 생각합니다. 하여튼 설교가요 몇 시간이 지속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은 질문들이 그런 얘기들을 오가면서 밤을 새우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대단하죠. 바울도 대단하고요. 유두고만 피곤했겠어요. 우리가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살아도 이렇게 밤을 새서 얘기 안 나오고 그러면 엄청 힘들었을 텐데, 그런데 성도들도 다 같이 함께 그런 시간들을 하고 있다니 참 대단하죠. 하여튼 자정 가까이 그때가 될 때까지 이렇게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던 그 바울의 말을 듣던 이 성도님들 중에 이 청년 유두고가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에 걸터 앉아 있는 그의 모습을 어떻습니까? 색깔이 생각이 돼요. 자, 이 밤이잖아요. 한쪽은 어떻습니까? 어떤 색깔이에요? 환한 빛입니다. 한쪽은요, 까만 밤이에요. 또 소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에는요,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요. 한쪽에서는요, 지금 세상의 소리가 들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이요, 환하게 밝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환합니다. 이 빛 아래에서 그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참된 해방의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두고는요, 그 빛 아래에서 자유합니다. 더 이상 누구의 종이 아니에요. 차별이 없습니다. 실수가 받아들여지고 연약함이 감싸 안아집니다. 그 존재 자체로 소중하게 다 내게로 오라, 그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요. 존중받습니다. 하지만 이 한쪽의 이 검은 한쪽 어떻습니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노예라는 신분을 벗어날 수 없다는 듯 깊은 어둠의 수렁, 그 수렁이 그를 잡아당기고 있어요. 올라갈 수 없어. 너는 여기를 벗어날 수 없어. 이 우리 사회는 지금 이런 거야. 여기를 너는 벗어날 수 없어. 아무리 애써봤자.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며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이 생각이 돼요. 이 빛과 어둠의 경계선에 지금 앉아가지고요, 뭐가 들립니까? 한쪽에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생명의 말씀이.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섬겨라, 낮아져라, 버려라. 자꾸 아래로 내려가는 말씀을 하시네. 그렇죠?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심겨져 죽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한쪽 귀에서는 들려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 귀에서는요, 그렇게 살면 성공하지 못하지. 성공해야지.
방법을 가리지 마. 많이 갖도록 애써. 투자의 방법을 알려줄까? 앞서가라고, 밟고 올라서라고, 명성을 쌓으라고 세상의 성공의 처세술로 그의 삶을 유혹합니다. 유도구가 걸쳐있는 창에 지금 우리 젊은이들도 같은 모습으로 걸터 앉아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에 서서 갈팡질팡하는 우리 자녀들. 안타깝게도 이 창에 걸터 앉아 있던 유도구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창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 일에 모두가 지금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고 하고 있어요. 유도구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빛과 어둠의 경계선에 걸터 앉아 있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그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 그가 주님이 나눠주신 떡을 서로 떼는 그 자리에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이 일이 7절부터 읽었는데 7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바로 시점이, 때가 바로 지금 이때예요. 그 주간의 첫날, 달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의 첫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날을 뭐라고 불러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일요일, 썬데이예요.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이에요. 월요일은요, 달을. 그렇죠? 다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화요일, 수요일, 화성, 그게 다 지금 다 이게 땅과 그 다음에 행성, 이게 지금 우리 사는 그걸 다 하나씩 신으로 지금 섬기는 날이에요. 금요일은요, 금성을, 비너스를 섬기는 날이에요. 원래는 태양을 섬기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지금 이 초대 교인들은 바로 일주일의 첫날, 원래 태양신을 섬기던, 태양신을 위하여서 봉헌된 그날에 지금 주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왜요? 이 날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이에요. 이 날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모여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밥 먹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신 것처럼 주일에 모여서 함께 밥 먹고 떡을 떼면서, 그리고 이렇게 밤늦게까지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아마도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오전에 예배를 안 드리고 제 생각에는 오후 저녁 시간부터 이렇게 드렸을 것 같아요. 그날은 사실은 그 사회에서는 평일이었으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들이 예배하던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 청년 유두고도 부활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세상의 어둠 속에 떨어져서 삶을 잃었던 이 청년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난 것입니다. 지금 여기 부활의 날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온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있어요. 축복합니다. 정말 세상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다, 험하다, 때로는요 쭉 뻗어 있으면 저기 이게 뭔가 좀 가늠이 되고 목적지가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굽이굽이라서 이 길이 정말 맞나?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때로는 확신이 안 서고 의심도 되지만, 청년 유두고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 길 되신 분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빛과 어둠의 경계선에 걸터 앉아서 한쪽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한쪽 귀로는 지금 세상의 성공의 유혹이 들리는 그런 상황에서 졸다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실수하고 미끄러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상처받고 아파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붙잡아서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위로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이 이제 어때요? 이제 이 유두고의 삶은 새로운 생명의 삶이에요. 부활의 주님의 생명이 지금 그에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도 이 부활의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어 그렇게 심겨지고 열매 맺는
빛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그렇게 또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